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물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에 분명하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신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설교 직후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환호를 하며 주님을 쫓아왔던 수많은 무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꽤 가까이에서 따르던 제자라고 불리던 사람들마저 주의 말씀을 듣고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들은 말합니다. 6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기 어렵다라는 말은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받아들이기 힘들다, 거북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들조차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66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는 슬픈 기록이 나옵니다. 아주 마음이 아픕니다. 과연 제자라고 기록된 이 제자 말입니다. 그들이 과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메시아라고 믿었을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생명의 떡, 영생의 떡,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설교하셨지만 제자들조차 그 말씀을 어려워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왜죠? 그들 역시 많은 유대인들과 비슷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예수님을 반은 믿고 반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즉, 영적인 세계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육신의 눈을 가진 인간의 한계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남은 12 제자를 향해 물으십니다. 67절에 보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2000년 전 12 제자들에게만 던지신 질문이 아니죠. 풍요와 기적만을 쫓다가 말씀 앞에 걸려 넘어지는 이 시대의 수많은 신앙인들을 향해서도,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너는 어디에 서 있겠느냐? 네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들과 다른 결과가 너의 삶에 주어졌을 때, 그래서 실망했을 때, 그때라도 너는 내 곁에 있겠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응답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들이 왜 그러는지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시죠. 61절에 보니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그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관심사가 여전히 육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떡을 원했고 정치적 해방을 원했고 눈에 보이는 영광만을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살과 피, 그리고 영적인 연합을 말씀하시니까 그게 마음에 걸리고 더 나아가 실망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나의 관심사가 다른 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정녕 나의 관심이 하늘 양식에 있다면 생각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거 다를 거예요. 근데 나의 관심사가 땅에 있으면 늘 하늘의 것이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육은 무익합니다. 근데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이나 세상의 물질 자체가 무익하고 다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있어서 육적인 조건, 혈통이나 노력이나 세상의 성공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떡을 먹어도 죽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영혼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건강했어도 몸은 늙어지고 병들어지고 그러다 죽습니다. 떡도 건강도 권력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 영을 깨우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깨달아 알아가도록 인도하시죠.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지 않고 기적만을 붙드는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 내면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내면을 늘 주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 영적 경험이 내 안에 쌓여야 합니다. 이건 내가 스스로 날마다 일상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뤄가야 합니다. 즉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결국 떠나더라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세상의 소리가 그럽니다. 저쪽에 가면 네가 원하는 것을 준다더라. 저쪽에 가면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떠나가는 자들을 보시며 당황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들의 불신앙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6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들 하죠. 무리와 참된 제자입니다. 무리는 항상 떡을 보고 반어하고 떡을 원해서 떡 때문에 모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 열광을 하죠. 근데 나에게 손해가 되면 또는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스러우면 언제든지 떠납니다. 오늘 본문의 많은 제자가 바로 이 무리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무리를 지어서 따라다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참된 제자는 항상 말씀 때문에 남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이해가 잘 안 돼도 그 말씀이 생명임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킵니다. 66절에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는 말씀은 참으로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영생의 말씀을 들었고 영생의 문턱까지 왔다가 제 발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그들의 인생은 다시 어둠이죠. 예수님을 떠난 그들의 인생은 다시 목마름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다시 배고픔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분위기가 싸늘해진 상황에서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는 주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죠. 너희도 가려느냐? 동시에 그 12 제자들을 향한 기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르지. 너희는 떡 때문에 나를 쫓은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때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신앙 고백 중 하나예요.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의 이 대답을 잘 보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해요. 이 신앙의 본질은 장소나 이익이 아니에요. 대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단순한 랍비 혹은 기적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대상, 즉 구주가 되심을 깨달았어요. 세상 어디를 가도 생명은 없습니다. 다른 랍비를 찾아가도 진리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오직 주님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고 69절에서 확실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순서가 중요하죠. 믿고 알았습니다. 세상은 이해되면 믿겠다예요. 이해되면 믿겠다. 알고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반대예요.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베드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진정한 알매 도달했죠. 베드로의 이 멋진 고백으로 이 대화가 훈훈하게 끝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섬뜩한 경고를 남기시는데 70절에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유다를 가리킨 말씀이죠. 유다는 분명 12제자 그룹 안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주님께 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마귀라고 불러요. 이 마귀라는 말은 마귀가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예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자라는 뜻입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끝에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그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육신의 욕망과 탐욕을 품고 있다면 저도 언젠가는 가룟 유다처럼 팔아넘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오늘 71절까지 굉장히 길죠. 오병이어의 들판에서 시작된 환호예요. 근데 가버나움 회당에 모여서 수군수군 거림을 지나서 결국 회당에는 소수의 제자들만 남겨지고 끝이 납니다. 이 과정은 보면 걸러지는 과정이에요. 떡을 쫓는 수많은 무리들과 생명을 쫓는 제자가 갈라지는 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결국에는 딱 소수의 정말 참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만 남는 거죠.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고난이 와도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요.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네요. 그래도 너희도 내 곁에 남을 거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제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생명도 내 소망도 오직 주님뿐입니다. 세상에 떡을 쫓아 떠나는 많은 사람의 길로 가지 않고 좁지만 생명길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남은 자,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가 어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일상을 호흡하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함께 우리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찌 다른 데를 바라보겠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자이신 줄 아는데 말입니다. 주님, 우리가 늘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성령의 충만케 되시는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주께서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저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꼭 있게 해주시되 넉넉하게 있게 해주셔서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또한 건강을 주시고 저들에게 자손의 그 믿음의 기업들의 형통함을 보게 하시고 저들이 날마다 주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함께 섬기고 있는 모든 선교지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주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낯선 땅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잃어버린 자녀들 한 사람이라도 찾아서 주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그로잉 이호이 입당 캠프를 또 오전 오후 이어서 진행하는데 하나님 15명의 어린 친구들 한자리에 모여서 선생님들과 함께 귀한 시간들을 나눌 때에 하나님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하나님 다시 삶의 자리로 들어와서 주님을 찾고 예배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주를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